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시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도 정탐했던 일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시 그 후손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승리를 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환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1세대 사람들하고 2세대 사람들에게 차이가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본문에서도 몇 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차 때는 내 생각으로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 2차 때는 말씀대로 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다 시작이 그겁니다. 1차 때랑 2차 때랑 드러나는 차이는 생각대로 말씀대로고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경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 이런 것이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못해 막연한 하나님을 알자는 말을 할까 이런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나도 설교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제목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성경적이지가 못한 게 많거든요. 그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태도. 출애굽기가 율법을 두 마디로 줄여놓으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 율법에 많은 항목들이 나와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신 안 섬겨요. 당연한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안 입혀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좀 넓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보면은 과연 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교인들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설명을 쭉 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교의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의 부분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와 모를 때 차이가 다르다. 왜냐하면 모세가 명령을 했을 때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하고 와라 그랬어요. 너희 가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와라. 토지가 어떤지 보고 와라.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거를 말했어요. 이 사람들 가면서 자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평지인지 산인지 또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그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어떠한지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오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오죽했으면은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오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못 감당해. 지금 갖고 온 건 뭘 갖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둘이 짊어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름지고 복된 땅이었는데 그거는 들고 오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들고 오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돼. 못 가. 가면 죽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신앙은 의심을 낳게 해요. 의심은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순간 이 보고를 듣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민수기에 보면 밤새도록 곡을 해요. 밤새도록.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리고 원망해요. 공동묘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냐? 원망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대표 한 명 뽑아서 돌아가자. 살던 데가 낫지. 그건 익숙하잖아. 그리고 오히려 모세랑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옛날에 실패였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보고는 뭐라 그렇습니까? 2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차이는 이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오는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쟁의 결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좋긴 좋은데 뺏어서 이겨야 되는구나.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사람과 그걸 내가 싸워 뺏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과 얼마나 이해하는 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이 빗나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얘기도 태도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복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복이구나.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거예요. 그게 부담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다가갈 것이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에 짓눌리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다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즐거움도 다 가라앉고 자기 스스로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사는 척하는 위선자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너무 무겁다. 한탄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의 걸음을 같이 따라가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정탐꾼들이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살피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분위기를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경비를 좀 강화했겠죠. 그리고 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특히 더 했을 거예요.
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거든요. 늘 보던 사람들. 근데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금방 눈에 띄죠. 그런 걸 피하려고 정탐꾼이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집인 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도 머물고 가고 이러는 데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남들이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이런 면을 생각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쉽게 머물 수 있는 기생집을 택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가서 머무는 동안에 편히 지낼 수 있는, 좀 남의 눈에 덜 띄게 지낼 수 있는,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을 찾자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집이에요. 그 집이. 그 집을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정탐꾼들이 지금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근데 좀 편하지는 않았겠죠.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자기네 죽이러 오는 사람들한테 니네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힘이 다 빠졌다. 왜 우리 너무 놀리면 간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힘이 다 떨어졌다. 힘이 빠졌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이 이런 분위기다. 우리 성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하는 얘기는 너희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싸울 모양은 하나도 못 찾겠습니다. 얼마나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믿고 왔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너희가 이길 것이야. 그 얘기를 듣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도 보호해 주세요. 라합이 숨겨줘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찾으러 나오니까 숨겨주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그 지혜도 줘요. 바로 가지 말고 혹시 너희를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산에 가서 3일간 숨어 있다가 그때 돌아가라. 그대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무사히 편안하게 돌아가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로 이 일을 보고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은 몰랐어도 믿음의 태도로 따라가다 보면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로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귀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난 40년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오늘 이 정탐꾼들이 뭘 보고 왔냐면 원수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떨었어요. 가면 마저 죽을 것이야. 얼씬도 하지 말아라 거기는. 근데 오늘 상황을 제대로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옳은 일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좀 더 나가서 때로는 두려운 일이다. 떠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 앞에 다시 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저지하는, 늦게 자라도록 막고 있는, 그것이 영적인 존재든 물리적인 존재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그 문제 때문에 주의 일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에 큰 태산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저거 치워 주십시오. 내 앞에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갈라내 주십시오.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고 마음의 짐으로 여기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늘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뚫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중국을 선교하느라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바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파산하겠구나. 물에 빠져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바위를 없애주랴, 바닷물을 높여주랴.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닷물을 높여주십시오.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바위가 아무리 높고 많아도 바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성공적으로 중국 선교에 발판을 놨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열고 살면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조상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 조상들에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쭉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정작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문제가 딱 눈앞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됐겠죠.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셨다. 그 땅은 처음 와보는 데지만 주신다 그러셨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접하고 가나안을 지금 점령해가는 모든 행동 전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야. 이 땅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야. 주신 땅이야.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왜 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언어로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로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해설을 하세요. 구약 전체를 눌러놓고 보면 딱 이 세 마디가 튀어나와요. 언어로, 행위로, 해설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도 똑같죠. 계속해서 예수님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 행위로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계속 해설을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언어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이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뭘 계시하신다 하시면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첫걸음이 뭐냐면은 귀를 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간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창조하실 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 계획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행위로 드러나고 해설로 설명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귀를 열어놓고 사세요. 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는 것을 분별하시면 돼요. 귀를 열어놓는 사람은 뭐가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별이 가능하겠죠. 오늘 이 사건도 보면요. 구원 받을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라합네 식구만 귀가 열렸어요. 라합네 식구만 들리는 소식을 분별을 했어요. 똑같이 소문은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가 오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소문으로 들으니까 마음에 겁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속 저 사람들 편을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당할 수가 없겠구나. 소문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그 소식을 분별을 못하니까 라합은 그 소리를 구원의 소리를 분별을 했어요. 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있는 거구나. 분별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걱정을 했지만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저 들리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 죽으라는 소리구나. 이 죽었구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잠깐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건에서는 늘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귀가 안 열렸고 또 하나는 듣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자세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충분한 도움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험악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도 그랬고 은혜 받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그렇고 충만했는데 갈수록 시대가 험하고 악해지나 보다.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뭐냐면 내가 못 듣고 있구나. 혹은 듣는 소리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본인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가 방문했을 때 소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서부터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소동을 했어요. 헤롯은 화가 나서 그랬겠고 백성들은 그 헤롯이 자기네들이 해코지할까 봐 그랬겠고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다 요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진 않아요. 헤롯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딱 집었어요. 오랫동안 외워왔던 구절이에요. 근데 가지는 않아요.
분별하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분별을 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태도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별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편안하게 즐겁게 헤쳐나갑니다. 왜냐?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길이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소문만 들어도 마치 그 일을 체험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소문만 들어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만 듣고도 자기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쳐들어와. 이 사람들 간 다 녹았어. 못 덤벼. 오히려 확신을 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아마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용기를 내서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귀가 열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정탐하고 돌아가는 모든 길을 세밀하게 도와줬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같이 받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 가지로 오늘 매듭지어야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언어로 많이 이해시켜 드렸어요. 언어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이해한다 혹은 경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은 다른 식의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혹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언어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 시도예요. 이게 이제 뭐 비평학의 영향이든 어쨌든지 간에 언어로 이게 무슨 뜻일까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헬라어로 이해하면 어떤 시도가 돼야 되냐면 이해한다, 경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셈어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이 셈족이거든요. 언어 계열로 따지면 셈족에 속해요, 이 사람이. 셈족이 쓰는 언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셈족이 쓰는 언어로 셈어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냐? 친숙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을 알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친숙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세모로 하나님과 친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조금씩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만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사는 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세요. 늘 역사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친숙해지는 것.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얼마큼 친숙해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있는가, 친숙해지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절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숙하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가 쉽겠죠. 우선 연합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과 친숙하니까 교제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게 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로 뭉쳐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통해서도 친숙해질 수 있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시련을 통해서 친숙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으면 성장하고 충만하고 기분 좋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은 거기서 정지해가지고 한동안 멈춰서 있고 이건 다른 데 내가 지금 뜻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아, 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날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쪽, 그쪽 조건만 지금 찾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장이 멈출 수가 없죠.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오늘 교훈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가나안 정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가보니까 뭘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더 알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결과를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속의 목표를 다시 한번 굳게 하십시오.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친숙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배우고 또 따라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